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는 자면서 큰다. 잘 놀고 잘 먹을 때 큰다고 표현하지 않고 왜 자면서 큰다고 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자고 나면, 또 이런 말도 있죠. 아프고 나면, 무언가 이렇게 한 텀씩 뭔가 떨어진 듯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아이가 커나간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죠. 잘 싸야죠. 근데 잘 자야 합니다. 잘 자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하면 클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기도입니다. 신자는 기도하면서 큽니다. 또는 신자는 기도할 때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초기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보기 참 어렵습니다. 혼자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신앙생활을 10년 또는 20년 한 분들 정도에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본인은 결과를 기다리는 정도이니까. 근데 기도는 호흡이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방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기도가 더 발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깊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신자를 성장시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성숙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반듯하게 잘 사는 경우야. 아주 좀 이상한 교회는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새벽 예배 안 빼먹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교회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실제 신앙의 진솔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반듯한 일들을 하는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시냐? 실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게 기도일까? 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정형화된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상태와 상황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것이 기도되도록, 기도로 만들어주시는, 기도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그 둘째 부인이었던 하갈의 기도입니다. 하갈의 기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 이건 기도가 아니고요, 방성대곡입니다.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냥. 하갈은 자신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있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능멸하죠. 자기의 주인이었고 그 주인의 허락이 없었으면 자기가 이스마엘을 임신할 수도 없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본인이 임신하자 자기 주인이 주인으로 안 보이고 본인이 오히려 더 주인과 같은 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이 결국 하갈을 그 집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내쫓겨가지고 길을 가다가 지치고 지쳐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당장 먹을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을 한 300m 정도 떨어뜨려서 거기다 놓고 본인은 300m 떨어진 상태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요, 방성대곡을 한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방성대곡을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샘물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과 함께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죠. 이때 하갈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한 것이고 너무 속상해서 큰 소리로 길에서 울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울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그 여인과 함께 하기로 하시면서 그 방성대곡을 뭐로 받아주자면, 우리로 치면 기도로 받아주신 겁니다.
믿는 자의 통곡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절실한 상황의 간절함들이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형식을 빌리지 않아도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도망치다가 노숙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베델 이야기 말씀으로도 나눈 적이 있죠. 생전에 처음 집을 떠나서 혼자 노숙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일일까요? 본문에는요, 그렇게 힘든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불안 속에서 노숙을 한 겁니다. 근데 그가 잠들고 난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놀라운 건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야곱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기도한 모습으로 갔다면 그전에는 그저 불안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걱정 속에 가위 눌려 잠드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혼자 노숙하고 있는 도망자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꿈속에 출현하셨고 그 꿈을 통하여서 당신이 그의 인생의 인도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요, 기도보다 응답이 먼저였습니다.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먼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전혀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잠자리가 그의 고통의 시간이 기도가 되도록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그 잠자리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요, 대단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스스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 밑에서도 그렇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조롱당했습니다. 근데 그 조롱당한 사람 반대편의 한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걸 기도로 볼 수도 있고요. 기도가 아닌 바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니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절박한 상황이고 근데 내 한쪽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예수란 분은 나하고는 질적으로 삶이 다른 삶을 살아왔던 정말 의인인데 그의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탈피해 볼까? 탈출을 찾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바램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희 이제 중고등부 때 이 장면을 이렇게 연기도 하고 이렇게 수련회 때 총국도 하고 막 이런 때 많이 등장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강도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죽기 직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신나게 놀다가 죽기 직전에 저 예수님 믿을래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네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유명한 답을 하셔가지고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좀 도와주세요. 기도라는 어떤 형식과 절차가 전혀 무시된 한마디의 말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갈의 방성대곡이 기도일까요? 불안에 가위 눌려 잠자는 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인을 의지해서 도와주세요 한마디 했다고 그게 기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게 기도되도록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불임 여성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의 그 행동을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 거죠. 또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민족적으로 탄원하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요, 의외로 기도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통곡으로, 탄원으로, 바램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행으로. 그래서 기도의 범위를 넓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기도를 가르칠 때 그런 건 기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기도로 보십니다. 모든 말을 기도로 보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믿는 자가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기도는요,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왜 성장시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장하는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결과들을 얻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실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자가 드리는 기도 그 배후에 또는 그 위에 아니면 그 아래 어떤 기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의 기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충실하게 하더라도 미진하기 때문에. 심지어 본문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기도는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를 채우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금방 읽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개역개정인데요. 메시지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좀 길기는 한데 한번 메시지 본문이 어떻게 번역됐는지 한번 이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이 우리의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줄 몰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요.
근데 그렇게 정한 기도 제목이 사실은 나를 잘 알고 정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의 이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죠, 이게. 가끔 신방을 하면서 또는 전화 신방을 하면서 요즘 기도하는 제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게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기도는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이 말이 주는 힌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신의 상황을 잘 살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못 살피는 부분이 있고 부족하게 이해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함에 참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기도가 좀 틀려도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이게. 자녀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부모가 자녀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영부영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채워주는 역할을 하시겠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이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방성대곡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야곱처럼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쩔쩔 외면서 가위에 눌리듯 잠이 들었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할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기도하는 시자는 어디에 쓰입니까?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내 계획보다 더 가치 있게 쓰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형편없는 기도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존재하고 아무리 무기력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채워주심이 존재하며 아무리 정말 자기만을 위한 기도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 말하기 참 쑥스럽지만 20년 전에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한 민주적인 교회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외부에 얘기했을 때요, 많은 목사님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교회가 민주적이냐고. 우리도 물론 다 알고 한 거 아니지만 정말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그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한 실험들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민주적인 교회라는 말을 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대형 교회들도 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거 말도 안 되고 이거 사입이고 이거 자유주의고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자그마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이 소식을 바깥에 알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했는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고 그래서 교회들이 자기네들도 민주적인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민주적인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많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죠. 저는 이 한계점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통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틈이 우리를 바꿀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우리를 정말 우리의 계획보다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해낼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대단한 방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산악인이 등산하다가 추락해서요, 허리 아랫부분을 다쳤습니다.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보통 하반신 마비라고 하죠. 등산을 아주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됐으니까 그 참혹함,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이분은 치료의 과정들이 시간이 걸렸지만 그 참혹함에서 일어날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중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해내는 거예요. 할 때까지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 다음 할 수 있는 곳까지 또 반복해서 한 걸음 더 가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절망스러운 게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금씩 좁혀가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반신은 마비니까 팔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 팔과 어깨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지 7년이 지난 1989년 7월 18일 날 그는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엘 캐피탄이라는, 이게 요세미트라는 그 국립공원 안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 있는 한 900m 이상 되는 암벽 등반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가 옛날에 등산하다가 그렇게 다쳤거든요. 근데 그는 상반신 운동을 충분히 해서 자기 몸을 오랫동안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한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도전하기 어렵다는 그 암벽 등반을 본인 스스로 한 겁니다. 그리고 9일 동안 만에 성공해냅니다. 그 당시 평균 기온이요 39도였답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무려 7,000번 이상의 밧줄 담김이라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단합니까? 누구도 그걸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할 건데, 그보다 더 작은 목표를 이루어도 대단할 건데, 이 엄청난 목표를 조금씩 늘려가는 시도를 통해서 결국은 해냈다는 거죠, 이게. 엘키피탄 등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냐고.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한 번에 15cm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힘을 모아서 한 번 올라갈 때 15cm만 올라가자. 그 다음은 다음에 생각하자. 그래서 15cm로 올라가요. 그럼 다시 또 전열을 정비하고 힘을 모아서 다시 또 15cm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7,000번을 쭉 반복해서 9일 동안 그 수직절벽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9일이라는 얘기는 9일 내내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노프에 매달려서 9번 잠을 잤다는 뜻이죠. 잠을 자는 이게 도구나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단 15cm를 올라가는 것을 그는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이 전략이 진짜 900m가 넘는 절벽을 오르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 속에 저는 기도에 굉장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 뺀다고 하죠. 어떻게 살을 뺍니까? 운동과 식사 조절 말고 없죠, 사실은.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얼마큼 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죠, 매일. 약 먹고 빼면 뭐 당장 빠질 수 있다고 하지만 다시 또 요요 현상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돼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 살 빼야지, 그러면 두 가지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는 겁니다. 그걸 매일 하는 겁니다. 이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살은 빠지게 돼 있고요. 이걸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면 살은 안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천이나 인천에서 자동차로 부산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운전해서 부산에 간다고 하면 운전해갖고 한 5시간, 6시간이면 부산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출발할 때 부산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출발할 때는 뭐가 보이냐면 눈앞에 도로만 보입니다. 그 도로를 초 단위로 계속 가는 겁니다. 5시간, 6시간 해서 거기에 도착하는 겁니다. 부산은 보이지 않지만 시흥을 지나가게 되고 안성을 지나가게 되고 대전을 지나가게 되고 김천을 지나가게 되고 대구를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는 거죠. 이 안에 기도에 대한 명쾌한 진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본인이 시간 내서 할 때 기도하는 것이지 그 시간을 내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작년 내내 했던 아심력 기도,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심력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 10이라고요. 아침에 10분, 낮에 식사할 때 하루 3끼 식사할 때 1분씩 해서 3, 그리고 저녁에 10분.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쌓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다음 기도회 때 이 13, 10 아심력을 좀 더 자세하게 주중에는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의 기도의 패턴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패턴이 없다면 아심력과 같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13, 10이라는 방식으로 나의 기도를 채워가기 시작하고 그게 하루하루 채워나갈 때 그것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까요? 여러분의 부족한 기도를 채우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걸 모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심력을 한다고 하면 10, 30을 한다고 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명백합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기는 잠자면서 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요, 기도하면서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성장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장일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의 기본적인 아심력 13, 10을 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결국은 쌓이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삶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2022년 한 해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 말의 유혹에 빠져서 한 방에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한 방에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응답을 얻고 새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기도함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기본기 아심력을 우리의 삶 속에 들여놓게 하시고 아침에 10분, 밥 먹을 때 1분씩 3번,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10분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역사,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본 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크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로 다가가게 하시며 그 뜻을 살피는 과정이 대화임을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인의 식구들이 매일 기도하는 일에 시간 내게 도와주시고 그 기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선한 협력의 결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